오늘부터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믿어 순종하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어 순종한다는 말이 1장 5절과 16장 26절에 앞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으로 하면 인클루시브라고 하는 이렇게 그것이 주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것입니다. AD 58년 겨울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그리스 남단에 있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구제하는 연보를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 가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무척이나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곳에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이 자꾸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편지를 써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나이가 50이 넘었고 안지를 알아 시력이 좋지 않았을 까닭에 직접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석격인 더디오를 시켜서 한마디 한마디 불러주는 것을 받아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 써진 편지를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인 베베편에 써서 그 교회에다가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 편지가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로마서입니다. 기독교가 잘못되어 갈 때, 변질되어 갈 때마다 로마서를 새롭게 이해하면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AD 4세기경에도 그랬고 또 16세기에도 그랬고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데에도 역시 로마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가 계획하고 있는 서바나의 선교 비전을 소개합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 믿음, 구원 등에 대해서 가장 잘 체계적으로 소개해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책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 문자적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유는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고 앙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사야서 할 때 말씀을 주셨지만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에 보면 거기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유앙게리온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해방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노예 생활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70여 년이나 지나서 해방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해방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복음인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복음은 단순히 해방된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개해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이게 신약에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어원의 말들인 것입니다. 여기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발, 아름답다고 말한 것,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한 이것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복음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 영광 받으신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복음은 신약에 말하는 복음의 뿌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가 다시 어답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로마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경우에 사용했을까요? 첫째로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적군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것이 유앙게리온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왕이 계보를 이어서 태어났다, 다스린다고 하는 그것과 관계되어 있어서 복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양에 들치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게리온입니다. 복음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의 탄생 소식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최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최대의 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기쁜 소식, 복음 되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죄의 결과로 생겼습니다. 죄의 값은 사명입니다. 인간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류의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여기 성경에 미리 약속된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오래전부터 구약의 여러 약속과 예언에 담겨 내려온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타락한 직후부터 가죽옷을 입힌다든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어린 양의 피로 칠해서 문설주에 바른다든지 하는 등등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모든 담겨진 예언이 다 한 곳 그리스도에게 통합니다. 구약 성경은 인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즉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루신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설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곧 인성은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곧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절대적인 증거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 사실이 공공연히 온 세상에 확인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가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주님, 주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도 사용됐고 왕에게도 사용됐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나의 주여 할 때도 사용했고 종이 주인에게 얘기할 때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 큐리오스 주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복종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 주란 말은 원래 하나님을 가리키는 구약의 아도나이에 대한 헬라어 번역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 사용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요 왕이 만왕의 왕이시요 진정한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또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듯 신하가 왕에게 복종하듯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여 따라가야 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며 전도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분의 말을 듣고 복종하여 순종하여 살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 인간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이 있다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주는 구체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 볼 때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이 자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충격적인 표현인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도 들어서 그저 그러려니 하지만 당시 여기 종, 여기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 밑에 노예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의 포로가 되거나 빚으로 인해서 팔려가거나 또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날 때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는 상품이었고 짐승처럼 취급되었고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줄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기를 더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바뀌어진 것을,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친 것을 잡으러 나섰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후에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이단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믿고 섬겨야 할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신분의 의식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주라고 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새롭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왕이나 황제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하면 대통령의 대사로 보냄받은 사람, 대사급이라고 할 것이죠. 하늘나라 왕의 대사, 그게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에 의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위해서 스스로 택정함을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으로 해서 택하신 것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을 자신의 회심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도록,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도록 부임받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나가서 이것은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복음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믿어 순종한다고 하는 이 말은 1장에도 나오고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앞뒤로 해서 이 복음서 전체가 사실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쓰고 있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인생의 참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축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이방인인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대해 순종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분을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시요 가장 안심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유와 평안과 능력과 기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복음은 인생을 살아갈 만한 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은혜와 평강에서 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했다가도 힘을 얻게 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을 통해서 가장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조화 있게 살아가는 삶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화해 속에서 오는 평강의 축복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소유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 크나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saint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고 한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가서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룩한 삶을, 그 뜻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성도로 살라고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들은 그의 창조주시며 그의 왕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청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전해주신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의 종이 되어 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어 바른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인류의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 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짐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바른 삶,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힘써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새 생명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일터로 나가는 성도들 그 사업장을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동행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학교에 갑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지혜해 주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깨달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만나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하나하나 만나 주시고 치료하시고 연약한 속에 주를 바라볼 때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